2부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제가 먼저 4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곳에 우리 중고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원 아이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전하지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본문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좀 빼고 주로 적용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있을 때는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닌다고 집에서 구박받고 쫓겨나기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제 교회 가지 마라,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불신 가정에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한테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교회 간다고 꾸중 안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안 간다고 맞아봤지 교회 간다고 꾸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불신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참 구박 많이 받고 꾸중도 많이 듣고 신발을 감추기도 하고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대로 살 수 있겠냐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과도 다 멀어지고 제가 가까이서 지내는 사람들과도 다 멀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주 고집센 사람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거나 혹은 조롱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학원에서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게 마침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죠.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못 한다고 그러냐? 너 혼자 그렇게 빠져버리면 이 학급 전체의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4절부터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날씨를 뭘 보고 아시나요? 일기예보를 보고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 TV가 뭐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일기예보는 없었고 이 징조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달무리가 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저녁 무렵 노을이 질 때 물에서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유독 더 많이 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서 날씨는 짐작하면서 어찌 이 시대의 흐름은 분간하지 못하냐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그러죠. 그 트렌드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동성애 문제는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막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만약에 합법화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동성애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부모님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 공식적인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위법입니다. 그럼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글짓기를 하면서 그렇게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 꿈은 길목 좋은 곳에 빌딩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새 받아 먹고 사는 것이다.
초등학생이 길목 좋은 데는 어디 알았을까요? 이 지극히 물질주의적인 이런 흐름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악기를 가르치면서 개인 레슨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이제 악기를 레슨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악기 레슨 하시는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서 과외할 정도면 집안 형편이 좀 괜찮겠지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그 선생님이 모닝을 타고 다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창피해서 모닝같이 작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을 점령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대학생들도 이곳에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한국 법률 소비자 연맹인가 거기서 대학생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10억을 줄 테니 범죄하고 1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라고 하면 하겠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돈 10억에 양심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여러분 휩쓸리듯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간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셨던 분이, 우리 집이 부산이에요. 부산에 가면 국제영화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국제영화제를 갔는데 어느 극장에서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원빈이라는 배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원빈 아시나요? 굉장히 잘생긴 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들어가고 원빈은 나오고, 저희가 봐도 진짜 너무 잘생겼더래. 진짜로. 이제 어쨌든 뭐 화장실 볼일 보고 손을 씻는데, 보통 손 씻는데 앞에 보면 거울이 있습니다. 딱 거울을 보는 순간 오징어 한 마리가 그곳에 있더라. 언제부터 얼굴이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인 사람을 오징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분들은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얼굴 예쁜 여자들은 여신이면 얼굴이 안 예쁜 여자는 뭡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외모 지향적인, 이게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그리고 외적으로 잘 보이면, 화려하게 보이면 그게 마치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게 세상의 흐름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분별해라. 이 세상의 흐름이 다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어른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이런 비신앙적인 흐름이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 마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다니엘이 그 이방 문화와 그리고 우상의 문화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부모들도 믿음으로 정말 주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은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쪽 방향이라면 우리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삽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뿌리라면 그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뿌리는 오히려 빗물에 썩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지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주는 생명력, 복음이 주는 생명력, 그것을 붙잡고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듯 살아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에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주님,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꽉 막힌 고집불통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그럽게 여유있게 살아가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약 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도도하고 거대해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거기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훨씬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있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개학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참을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의 어른 장년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축복의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같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절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조국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벌인 그날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진들은 그 수가 극도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신문화를 일깨우고 애국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느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피 흘리며 자신들을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또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선교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조항족, 인족, 타이족, 주님이여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미얀마의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막중한 책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